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편안한 가운데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귀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새벽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갔던 나의 과거의 습관들이 주님으로 주님의 뜻으로서 채워지고 또한 주님의 뜻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내가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저희들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받는 교회로서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한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면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본을 보였습니다. 그 교회의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모토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교회의 재정의 50%를
선교에만 사용한다라는 것을 가장 큰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 목표를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모든 선교에 앞장서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직접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던 교회였는데 몇 년 후에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큰 어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초심을 조금 잃으시고 교회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갈등들이 그 교회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합하며 나아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목사님의 열정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하면서 욕심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리하게 성전을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서 교회를 본인의 생각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목회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데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일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목사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교회 일,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 번 호소했던 그 말 속에서 이 목사님의 영적인 문제가 벌써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나는 목회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데 왜 따라오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만이 나의 삶의 전부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목사에게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삶의 전부가 목회였다.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나는 내 목회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 다 바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교인들 역시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라는 그 중요한 일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7장 말씀은 이삭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큰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엿들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리브가는 몰래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네가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에게 가야 하는 그 장자의 복을 속여서 네가 받아라 라고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이 야곱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야곱도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더 강경하게 나오죠.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 저주 받을 테니까 내가 대신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엄마 말대로만 해라 라고 하면서 어린 야곱을 다그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왜 리브가는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복을 대신 받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에서도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온 두 쌍둥이 아들들인데 왜 도대체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대신 받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생각하기를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리브가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이제 겨우겨우 잘생기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사이좋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2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통에 배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진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 배가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제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 묻는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한 민족도 아니죠. 한 배에서 나왔는데 두 민족이 이미 두 민족으로 갈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그 둘은 함께 상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바로 이때부터 이미 형이 되는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고 또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응답을 리브가는 당연히 굉장히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 일, 흔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평생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이유가 없는 일을 결코 행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임을, 즉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임을 그 리브가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와중에 남편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남편이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는 때에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속으로 생각했죠. 큰일 났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남편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고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리브가 속 마음에 확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찌 보면 교만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태도가 자식이었던 야곱에게까지 대물림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도. 그래서 야곱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지식, 잔머리를 의지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리브가는
속상해하며 하소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내가 뭐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건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나.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또 하소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욕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가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뭐 내가 바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교회 리더들이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죠. 친구들, 또 혹은 배우자를, 혹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친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큰 뜻을 이루시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나는 더 포기하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사랑하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 일터, 자녀들 모든 것들을 결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때로는 조급해도 우리는 잠깐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내 방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끔 살아가는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어느덧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시라 말씀하시고 2월의 첫날 2월 1일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늘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맞추어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대할 때 이를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 혹은 이를 그르치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욕심, 내 조급함, 내 다급한 마음을 주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뒤에 따라가겠으니 하나님 제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또 이 새벽의 시간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그 일을 도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자아, 내가 높아지고 하려 하는 마음, 내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주님 다스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또한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육신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서 붙들어 주시어서 또한 치유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감사함과 그러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